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루신 줄 믿습니다. 좋은 길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적으로 분명히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전 인생을 두고 치유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그 지옥의 배경 속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 그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을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고, 왜 복음이어야 되는지,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지, 그것에 이제 답을 내고 그 결론이 나지는, 그 절대 가치가 보여지는 치유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치유된 사람은 치유할 사람으로, 치유 시스템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 치유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 치유되어진 한 사람, 치유의 길을 간 그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사역자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치유의 자기의 흔적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는 메신저. 자기가 치유된 흔적이 없으면 영의 그 비밀을 전달해 줄 그 영적인 힘, 영적인 내용, 그 하나님의 역사, 그거에 실제가 되어진 사람이 아니면 이론은 전달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정말 살리고 도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의 길을 가게 하셔서 치유할 사람, 사역자로 쓰시길 원하신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치유 대상자, 어떤 치유가 필요한 당사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실패라든지 큰 어떤 상처라든지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되었었던 것이라든지 정신병에, 중독증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자기 자신이 힘들고 주변 사람들을 고통 속에 있게 했던 그런 당사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제자가 되어지는 그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죠. 치유의 길을 통하여서. 근데 이 당사자는 반드시 이 사역자가 만나져야 되는 거죠. 이 사역자가, 도와줄 사역자가 만나지기 전까지는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뭔가 비참함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 사역자가 당사자였어야지만 그 사람을 바르게 보고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내가 그 흔적이 없으면, 내가 그랬던 나라는 그 인생이 없으면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이게
진짜 없으면 함께 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거기에 있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왜 강대국 틈 속에서 노예도 되게 했고 포로도 전쟁에 휩싸이기도 하셨고 왜 그러셨느냐? 물론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우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 영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도록 하나님은 그 여정을 허락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속에 있는 것이다. 정말 이게 다르게 보여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역자가 그렇게 비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또 만나서 계속 치유의 길을 가다 보면 그 치유에 필요한 그 일에 또 중요한 심부름을 할 중직자, 전문인인 중직자들. 어떤 중독 치유라면 중독 치유에 맞게, 어떤 정신병 치유라면 정신병 치유에 맞게, 어떤 삶의 치유라면 삶의 치유에 그 맞게 그런 전문인들, 그 전문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미션이 이제 발견되어지면서 그 미션이 통하는 그런 사람들을 전문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렘넌트들을 후대들을 이런 전문인으로 키워야 되는 그 렘넌트들이 왜 내가 이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지 그 학업에 대한 전문 기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고 또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만나지게 되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도 뭔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안진뱅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중직자, 산업인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지속해 갈 수 있도록 후대들, 회당에 들어가서 계속 후대들을 이 전문인들과 중직자들과 치유된 사람들과 함께 치유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시설, 시설은 치유사역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현장에 교회가 이제 세워집니다.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전문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3611로 창세기 3장의 나, 6장에 내가 원하는 것, 지금 세상에 뭔가 화려하게 펼쳐지고 굉장히 뭐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네피림, 그걸 자꾸 추구하도록 만드는 그 근본의 그 사단,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언약 모르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계속 치유해 가시고 그 동기만 정말 발견되어지고 그걸 버릴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 그것을 이제 나타내신 바. 그 응답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어줄 줄. 그래서 지역마다 바울에게 계속 가는 곳마다 이 시스템을 계속 만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지역의 치유가 일어나요. 지역의 우상들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 우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엘리트들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 치유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한 명을 인생 전체를 두고 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길, 그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 그게 없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제게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전도자와 만나게 하시고 그 메시지에 계속 따라가게 하시고 그 메시지와 내가 안 맞을 수밖에 없는 나의 근본의 것들을 계속 발견할 수 있도록 뭔가 갈급함 속에 실패 속에 낙심 속에 계속 떨어지지도 않고 그 메시지를 계속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내가 쫓아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몸부림치고 있는 것,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의 내가 정말 어떤 상태인지가 발견되어져. 그래서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가 정말 보여지면 거기에 답이 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시는데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부르셨어요. 네. 하나님이 이 바울을 부르시고 가는 곳마다 이제 제자를 붙이시는데 바울의 어떤 사건을 통하여 바울의 어떤 인생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그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날 수 없는지, 제자를 만날 수 없는지, 그 부분이 발견되어지고 그 부분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 여정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되거든요. 실제로 바울이 어떤 상태였냐?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 사단에게 장악된 인물이었다. 이게 보이시나요? 왜? 진짜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을 따라갔던 그런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데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 그 이전에 나면서부터 이미 근본에 하나님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죄 속에서 잉태되어서 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신분의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이 근본적인 근원적인 그 운명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여기서 출생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내가 마음에 품고 그게 맞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래서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태. 스데반도 돌에 쳐 죽이는 게 마땅하다고 여기는 그런 상태.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쌓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바리새인들이
만드는 그게 전통과 제도가 이게 바벨탑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근원적 운명이고 이게 영적 문제란 말이죠. 모든 사람은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뭐 3대 문학 도시 다소 출신이고 벨리기아 다소에서 자랐고 거기서 공부했고 거기에서 또 뭐 가말리엘 밑에서 굉장한 율법을 공부했고 율법 학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그 모든 그 자기는 그 맞다고 최고라고 여기는 그게 배경적 운명이라는 거예요. 뭔가 자기를 올가매고 있는 그 틀이라는 걸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귀신에게 속았다, 귀신에게 장악됐다라는 걸 모르는 그런 사람. 이 배경적 운명을 통하여서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뭔가 분노에 차서 사람을 죽이는 데에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상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뭔가 상처를 갖게 돼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옳은 일을 계속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한쪽으로는 계속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그런 게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리트들이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 많은 그런 연예인들이 뭐 스포츠 스타들이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 중독되고 집착되고 이상한 그런 사건을 벌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뉴스에 나올 그런 일들을 계속 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영적 문제에서부터 오는 그 정신 문제라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이것 때문에 또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낙심하고 또 상처받고 또 자살하고 뭐 이런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 바울이 사단에게 귀신에게 그러면서 실제 내 삶이 악령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와 그러면서 하늘의 악한 영들 그들에게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문을 받아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뭔가 이 습관적 운명이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일을 계속해 가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 줄 알고 기독교인들을 계속 박해하는 그 일을 계속해 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뭔가 고집스럽게 맞다고 여기는 것, 그 틀과 그것을 또 계속 해가면서 뭔가 내가 열매를 계속 내는 것 같은, 뭐 돈도 벌리는 것 같고 인기도 얻는 것 같고 뭐 높은 자리, 뭐 출세도 하는 것 같고 승진도 하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여기에 끌려가고 있다라는 것조차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내 정신의 문제가 그러면서 내게 벌어지는 뭐 육신적인 어떤 갈등들 뭔가 집착되어지는 거 중독되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니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잠깐은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은 내가 참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온 거니까. 네, 하나님은
바울을 이걸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빛으로 임하신 거죠. 빛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바울에게 역사하신 거죠. 정말 사울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 사단이 무너지는 그 빛으로, 그 마음과 생각, 그 배경을 붙잡고 있었던 귀신의 세력들이 정말 떠나가는 그런 빛으로, 또 내 삶을 완전히 붙잡고 있던 이 악령이 떠나가는 그런 빛으로, 하나님이 직접 역사,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그 음성으로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 그때의 그 모든 그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그 모든 생각들, 내 마음, 그런 것들이 거기에 역사하고 있는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 삶이 전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게 악령에게 계속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맞아지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진 그 빛으로 임하신 성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내게 역사하시는데 뭘로 역사하시냐?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하여서? 전도자를 통하여서, 어떤 메신저 사역자를 통하여서. 그러나 직접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정말 이게 믿어지고 또 내 인생을 통해서 그것이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빛으로 임하고 나니까 뭐가 되어지냐면 이 바울이 영적 치유가 되어집니다. 영적 치유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이제 바르게 알아지는 거죠. 자기가 제도와 전통으로 알고 있었던 그 이론적인, 내가 행위로 나를 복주고 나를 벌하고 했던 그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거기에서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으로 그러시면서 또 인간이 해 입었던 그 나뭇잎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해 입히시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냐? 영적 치유가 되어지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뭐가 회복되어지면 내가 영적 존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 그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어떤 예배? 그리스도, 이 피의 제사가 아니면 안 되는 예배가 그냥 나 좋으라고, 나 감동받으라고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피의 제사가 아니면 안 되는 예배. 예배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그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고 그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 말씀 들을 때 뭔가 내 영이 회복되어지는 그 참된 예배. 그러면서 창세기 6장 14절에 네피림 시대잖아요. 뭔가
많이 갖고 뭐 잘해야 되고 뭐 그런 거 계속 가르치고 그거 계속 안 돼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모든 거 다 포기하는 세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왜? 네피림이 못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네피림이 아니라 방주 운동. 뭐 지금 우리 말씀 운동.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 운동하는 그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해야 돼요. 거기에 많은 생명들이 담긴 후대들이 담기는 말씀 운동. 그게 영적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다. 복의 근원이라는 것, 그 복의 근원을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2, 3, 7, 5천 종족. 그들을 살릴 제자에서 제자로. 그게 영적 치유가 되어진 사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치유하길 원하신다. 영적 치유의 진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정신치유. 정신치유는 뭐냐? 내 마음과 생각이 사단이 준 그 올바르지 않은 그런 생각, 세상의 것, 나의 것, 그 생각으로 내 형편, 내 상황, 내 입장, 뭐 이런 생각으로 계속되어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그 말씀, 그 말씀으로 나와 함께 이게 누려지는 것. 그걸 기도로 만든다. 기도가 바르게 되어지는 것. 그러면 내 정신이 치유되어집니다. 이게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정신치유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 이 바울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왜 스데반이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이 초대교회 처음에는 자기가 핍박하고 정말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신성 모독했다라고 생각한 그 생각들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자기 가문과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돼요. 그게 정신치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내 가정을 생각할 때, 이 지역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그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게 정신치유. 나는 못났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난 실패했구나, 난 돈이 없구나, 난 병들었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저 세상은 돈이 많구나, 뭐 건강하구나, 뭐 우리 가정 가문을 보니까 나 말고는 뭐 똑똑하구나, 이런 생각들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런 정신의 치유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이제 바울의 모든 과거가 바르게 해석이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상처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으로 사명이 발견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생각과 마음의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단계가 되어진다면, 그러니까 이 생각은, 마음은 뭐와 연결되냐면 뇌와 연결되죠. 그러면서 영혼과 연결되죠. 영혼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오게 되어집니다. 내 뇌가 살면 이제 신경, 세포, 조직이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실제로 정신병, 어떤 뇌에 있는 중독, 이런 것들이, 집착, 이런 것들이 살아나야 내 신경이 회복이 되어지면서 뭐 불면증이라든지 어떤 또 면역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육신과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육신 치유가 일어나는데 삶의 치유가 일어나죠. 질병이 뭐 고쳐진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이 치유가 되어지는데, 내 삶이 뭐와 맞아지냐면 전도자의 삶, 세계복음하는 삶과 맞아지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병들어서 전도할 수 없고 돈 없어서 전도할 수 없고 뭐 이런 생각에 빠져요. 내가 병 때문에, 돈 없는 것 때문에 예배드릴 교회 갈 수 없고 다락방 할 수 없고 뭐 이런 거, 그게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영적 치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신의 치유가 안 돼요. 정신의 치유가 안 되니까 삶의 치유가 안 돼요. 하나님은 이걸 바르게 알고 바르게 치유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이게 바르게 치유되어지면 여기에서부터 내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에 따라 만남이 달라지죠. 내 개인이 달라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하여서 중요한 것들이 이제 전달되게 하시죠. 그래서 내 가정의 문제가, 가문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게 바르게 보이고, 그걸 두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시간표에 따라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내 업이, 내 일이 어떤 하나님의 그 세계복음화의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내가 왜 이 지역에 살고 있는지, 이 지역엔 어떤 문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바르게 보이고 그것들을 살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5기초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까지 당연하게 오게 되어지는 그 응답. 그러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 그러니까 특별히 뭐 무너져 있는 사람, 중독자들, 또 어떤 정신적인 그런 문제를 당하는 사람,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 뭐 교회나 그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불신자나 같구나. 또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게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왜 교회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이 부분이 이제 좀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한 몸 사상. 그러니까 유일한 문제, 영적인 문제가 안 보이면 이 한 몸 사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갈등하고 분쟁하고 갈라지고 할 수밖에 없는, 떠나가고 뭐 이럴 수밖에 없는. 한 몸 속에 우리는 각 지체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문제를 다르게 보면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죠. 다른 말을 하게 되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이런 것. 영적 문제를 알면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 뭔가 보여지는 그런 모습, 뭔가 드러난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같은 마음. 교회는 그런 많은 그 치유되어질 사람들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같은 마음을 교회는 기도하게 되어져요. 말씀, 같은 말, 그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 가지고 세계복음화, 같은 뜻, 그 세계복음화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만드는 같은 뜻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한 사람이면 되고 한 교회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현장에 바르게 이 치유된 사람이 다락방을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느 날 이렇게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한 계획하신 분도 또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계획하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 반드시 또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무엇을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 가시느냐? 성막, 성전, 교회. 그죠?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요. 내 인생, 내 재산, 내 인생의 모든 그 삶, 내 발자취, 그걸 교회 중심으로, 그걸 그대로 후대들에게 남겨주는. 그래야만 세계복음화가 돼요. 하나님과 맞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하나님과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는 몸부림치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그게 되어줄 수가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살려야 될 사람들. 현장에 치유의 여정을 가지고 치유 시스템을 만들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이 정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393의 그 축복이 내 하나님의 형상, 내 영혼, 내 삶에 정말 임하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질 수 있어요. 그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그러니까 갈등이나 가문의 어떤 영적 문제나 주위의 어떤 상황, 환경, 거기에도 빠지지 말고 거기에서 빠져나와 393 속으로 들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사역자와 만나게 하시고 또 사역자와 함께하는 그 여정을 통하여 치유하는 좋은 길을 하나님 반드시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